2019년 연말을 보내면서 한국의 중심이고 아마 세계의 중심인 세종행복교회 와서 이래 안식일을 보내게 된 걸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제가 안식일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정말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저 생각지 못했는데 목행교에서 연말 주말 부흥회를 갑자기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역시 오라간데 가니까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더만요. 우리 행복교회가 또 그럴 것을 확실합니다. 이거 뵈니까 우리 최병근 사장님 전에 우리 시도사에 계실 때 충청의 출판 전도부에 지각 병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문서전도용 책을 3,000권 이상을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충청에서 살아남는 길을 그때 우리 사장님 계실 때, 우리 목사님 계실 때 4만 권을 출판하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역시 충청분들은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3,100년 동안 문서 전도용 이 단행본을 3,000권 이상을 못 찍어냈는데 충청이 4만 권을 출판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충청 출판 전도부가 전국에 100년 동안 전국 꼴찌였어요. 지금은 1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중원에서 이제 꺼질 때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리와 법칙이 맞으면 절대 안 꺼집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과 내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원리와 법칙이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설교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총 주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 이뤄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만 주장합니다. 기도와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도 1세기가 넘었는데 가면 갈수록 왜 안 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리와 마지막 남은 백성만 자부합니다. 인간은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강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이 말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을 통해서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알고 볼 줄 알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안 주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맨날 뒷북만 칩니다. 안 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 있다가 꼭 주는 하나님? 이게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해놓고 안 되고 그러면 그때서나 기도하면 또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저는 짜증나요. 무슨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게 해놓고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면은 이제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물 아래 개구리, 신앙이 더 무능하게 만들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더 맹신하게 만들고 더 무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238개국 나라 중에 기독교가 238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세계 나라에 다 들어갔어요. 이슬람이 204, 힌두교가 114, 불교가 116개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를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학자들은 그걸 미리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좀 알뚱말뚱하죠? 종이처럼 휘어지는 스마트폰. 여러분, 이 사람 뇌는 우리 뇌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주셨죠. 어떻게 스마트폰을 종이처럼 휘어지는 거를 마음대로 휘어지고, 여기서 대면 휘어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딱 앉으면 또 구부러져 갖고, 이런 스마트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이 맞으면은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2년에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고 벌써 우리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 안 해도 이렇게 영화 보면서 스마트폰 하면 알아서 내비 찍어 놓고 딱 하면 주인님 다 왔습니다. 딱 갖다 줘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생겨났습니다.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차 밀리면 하늘로 슝 날라버려요. 이런 신문에 이렇게 조선 경제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독교인들은 아멘하고 끝나버려요. 아멘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아멘하고 그 다음 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믿고 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을 안 되는 거 생각, 복잡한 생각은 답이 안 나와. 안 되게 하니까 안 나와.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리와 법칙에 안 맞으니까 안 일어나. 제 집사람이요, 이 폴더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그래도 부장 와이프가 그거 뭐냐고 이러고 나는 전화 온 것만 받고 할 데도 없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공짜 폰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액값하고 다르잖아요. 문자가 이렇게 안 된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된대. 그리고 왜 안 되냐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대. 요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또 이제 전화권 다르잖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문자를 잘해요. 제가 집에 막 들어오려면 언제 와? 문자 와요. 귀찮아 죽겠어. 안 가르쳐 줄 걸. 여러분 아무리 원리와 법칙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보다 다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원리가 영적인 원리예요. 주파수가 지금 저는 SK 있습니다. SK 주파수가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옛날에 LG가 잘 안 터졌어요. 그죠? 지금은 잘 터져. 다 3사가 잘 터집니다. 그런데 이 본국하고 이건 꼭 기지국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안 들어가면 기죽 세우면 돼요. 시골에 안 되면. 이게 영적인 원리 똑같이 돼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주파수가 아무리 세도 어플을 내가 깔아서 이렇게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도 내가 원리와 법칙으로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능력은 익히고 연습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고 아무도 할 줄 몰라요. 기도는 여러분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파수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주파수 끊어진 생활을 삽니다. 말씀으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는 끊어져 버리고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런 원리를 안다면 이 세상의 가장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창조해 놨어요. 영과 육을 분리하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오는 것만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밥 먹고 사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한다. 세속적인 일이 뭡니까? 먹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대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대해서도 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는 지력을 예민하게 하실 수 있으며 재치와 재주를 주실 수 있으시다. 실물 교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직업하는 일,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은근히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세종시에 살면서. 제가 평택에 살 때에 그 텃밭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퇴비를 다 퇴비장을 그 생땅이었는데 퇴비장을 만들었어요. 음식물도 갖다 놓고 그래 했는데 그 1년이 지나가지고 봄에 그거를 퇴비를 쫙 이렇게 헐치니까는 이 지렁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렁이 갖다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렁이가 생겼습니까? 생땅이다. 여러분 이제 이 퇴비를 놓고 거기에 땅이 옥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일구어서 이제 거기다 조성을 하고 씨를 뿌리면은 지렁이가 굽이면서 산소 동야종 시켜가지고 이렇게 곡식이 잘 자라더라고요. 원리와 법칙이 맞으면은요 알아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 다음 말이 또 굉장합니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강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실물 교훈에서 성공의 법칙, 부흥의 법칙을 다 저는 찾았습니다. 여지까지 나도 총각 때는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만을 가지고 파고들고요. 금식기도 1년에 3번씩 4번씩 하고 철야기도 심야기도 아주 줄기차겠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무릎 다 꿇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무슨 책을 가지고 나갈까요? 가방에다 책을 다 넣고 나가면은 성령께서 미리 가서 방문해가지고 그 사장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제 책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에서 얼굴 저한테 쭉 훑어보고 당신 왜 왔어? 그래. 헷갈려 버렸어요. 저는 잡생각도 없었어요.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출주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여름에 얼마나 더운 날 그 가방 들고 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시원한 그러나 묘자리 옆에 딱 있다가 사람이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방 내 던져버렸어요. 나 문서도 나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무대뽀로 원리와 법칙에 맞지 않고 밤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인들 다 수도사 만들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수도사는 0.1%만 있으면 돼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타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차리고 내가 나아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렇게 기도만 하면은 막 인격이 바뀌어버립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천 리더십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걸 논문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이 세종교에서 하게 됐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뭐 커졌나 봐. 거기 박사님이 절대 여러분 논문은 이제 구닥다리라고. 새로운 것이 또 나올 거라. 여러분 배웠다고 안다고 자만하지. 지식적으로 자만하지 말고 고소리 듣고 왔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 되겠습니까? 이 종로의 계단에 보면요.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의지의 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요.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립니다. 이야,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결정권을 다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를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기도하면 받는 게 아니라 다 줘버렸어요. 타고나서. 이 얘기를 오늘 내일까지 하면 다 알게 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 인간에 부여한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을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인간. 그래서 여러분 날아가는 자동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된다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기분 좋으면 예수님 들어와 있고 기분 나쁘면 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일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타고 인간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뇌세포 1000억 개를 줬는데 1000억 개가 구성된 대로 사람은 인격이고 능력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타고났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자동차를 생각을 하니까는 날아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그 원리 법칙이 맞으니까 날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정체성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능력을 타고 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능력을 사람은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직까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유의지는 지배력과 결정력, 선택력. 그래서 자기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놀라운 게 이제 이렇게 계속 연구를 보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드물대요. 그런데 모든 건 내 생각대로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각을 주어서 무슨 일이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사는 네 의지에 달려있다. 의지에서 오늘 뭐 이렇게 출판 전도부장이 와서 이 말씀하니까 가슴에 불뚝 뭔가 느낀다는 이게 의지 아닙니까? 그럼 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천력이고 그게 실천 신학이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니까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머리에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8세기에 학자들이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가르친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칸츠가 철학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철학은 많은 의무를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는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종합 예술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과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의 자극에 의해서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뇌신경이 변하는 거예요. 내일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이 신경가소성이라는 뜻인데, 생각이 뇌세포를 바꿔서 그 뇌세포가 나를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오늘날 발견됐어요. 내가 생각하면은요, 시냅스가 뇌신경을 연결해요. 그럼 뇌신경이 나를 명령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는 내가 생각이 어떠하면은 달라지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설교할 줄 모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강의밖에 못해요. 그래서 품성이 변해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내 생각 때문에 모든 역사가 변하고 이렇게 조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이트위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마지막 날 사건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임계점을 넘으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과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달라집니까요? 안 달라져요. 저도 오만 방법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봐도 안 달라져요. 근데 안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임계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임계점을 넘으면요, 분명히 품성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임계점을 넘으면 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임계점을 넘으면 지금 하는 일에 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 지금 이런 것보다도 지금보다 임계점 넘어서서 그 의미를 알면은, 이야, 사람이 진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은 임계점이 뭔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물질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발휘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임계점을 못 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치약점이 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임계점을 넘어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다 말고. 여러분,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잘 됩니까? 원리 법칙이 맞으니까, 원리 법칙이 맞으니까 진리가 아니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도. 우리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임계점의 참 맛을 몰라서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모르니까 그 탄력 못 받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줄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쭉 하다 보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3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뭔가 알뚱말뚱하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렇구나, 뭔가 좀 알아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해. 우리는 맨날.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쫙 그걸 한다 보면은 의미가 하고 알고, 그러다 거기에 더하고 뇌신경은 하나 하다 보면 이 네트워크를 탁 해서 역사를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어요, 인간을. 근데 우리는 내 심리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은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발휘돼요.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성공하고 다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다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잘못,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사람은 교육대로 살거든. 그래서 그 정신력으로 살거든. 원리가 안 맞으니까 맞는 것처럼 사실로 느껴질 것뿐이지 실제로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임계점에 대해서 제가 쉽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데요, 물 온도에다가 제가 0도 물 온도에서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100도가 넘으면, 물이 액체에다가 100도가 넘으면 기체로 변하죠. 네, 이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물이 100도에서 액체가 99도에서 끓지 않잖아요.
100도가 끓으면 수증기로 딱 변하잖아요. 이 시점이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액체에 있는데 기초를 변해버리는 거예요. 끓다 보니까. 이게 인계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일인마을에 게시판에다 인계점을 넘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공합니다. 딱 올렸는데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뭐 너무 감동돼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래요. 올려놨더니 이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인계점은 넘으면 되지 않고 거기서 더 130도를 더 가열해야만이 수증기가 폭발합니다. 써놨어요. 그리고 우와 그렇구나. 그래도 여러분 130도 이렇게 100도가 돼서 액체가 기초로 변한 순간이 인계점인데 거기서 조금 더 노력을 더 불을 떼면은 130도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기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종교회의 목표를 세워서 전기 기관차가 움직일 정도로 지속 가능한 것을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교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다른 데 교회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여러분 여기서 인계점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대업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종시가 우리 전국의 중심이니까 우리 세종교회가 행복교회가 모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 과정이 인계점인데요. 그런데 물을 끓다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인계점을 넘도록 계속 해야 돼요. 하면은 인계점을 넘으면 이건가 보다 해가지고 더 노력을 하다 보면 맞아 이거야 하고 130도가 되면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 피아노 친 것도 이렇게 하다가 인계점 넘어서 잘 치지 그 전에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하다 말다 물이 끓다 마다 그래가지고는 어때요? 이제 이거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할 수 있겠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80도 또 어떤 진짜 나는 이제 참아낼 거야. 할 거야. 95도 막 이렇게 결심하다가 가스불 꺼버리면 다시 0도예요. 우리 교인들은 맨날 끓다 말다 해서 인계점을 넘으려면 다시 또 끓다 말다 맨날 이러고 신앙이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에요. 이야 저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한 것 같아. 그렇지. 막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말 안 해도. 그죠? 네. 그런데 이 원리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도 그 말씀에 있잖아요. 한계점 넘었을 때까지 노력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품성도 능력도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은 참아내요. 인계점 넘을 때까지. 그래 참아냈다가 참다가 내가 언제 그랬어? 둘이 한바탕 해버리면 다시 불 꺼져버려. 맨날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면 또 말씀 찐하게 들으면 또 그래야지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은 그냥 이렇게 끌다 말다. 그래서 품성이 변화 안 됩니다. 그거 한 번만 꾹 참아 넘기면 인계점만 딱 넘어서면은요 불쌍해 보이고 초연이 돼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사람이 뇌에 준 능력을 보통 사람이 5%만 사용하고 죽고 천재는 10%. 안 써보고 죽는 게 85%, 90%가 있는 거.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문제를 1%만 더 사용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했는가. 우리 인계점 못 넘으니까요. 성실과 믿음으로 꾸준히 일할 때 언제나 성공의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요, 제가 품성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사람이 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탐심, 원난, 시기, 질투, 분열, 걱정, 원망, 낙방, 낭망, 죄, 찜, 불만, 불안, 교만, 불신, 슬픔, 분노, 오해, 이기심, 억울함, 미워함, 불순함, 마음, 교활함, 부정적인 마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2의 품성을 보여줬잖아요. 사랑, 선행, 애정, 협조, 화평, 용서, 쾌락, 인내, 명량, 기쁨, 감사, 진실, 온유, 만족, 평강, 정지, 겸손, 배려, 위로함, 사역 없는 마음,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제 여러분, 나한테 누가 시기하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인계점을 넘기 위해서 참아내야 돼요. 품성은 의지력과 자기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참으면 절대 안 돼. 내가 언제 내가 산쪽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할 거야.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일품성으로 태어난 것을 이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진정한 십자가는 인계점을 넘는 게, 인계점을 깨달는 게 진짜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죠? 또 이제 우리가 일품성으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진정한 인계점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도 이걸 또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머리를 쌌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것 좀 우리 교회에다 대문자가 크게 붙여놓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요.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인계점을 넘기 위해서 이 품성을 저도 뭐 그런 걸 해봤어요. 나한테 좀 뭐 이렇게 뭐라 하면 내가 언제 그러냐고 막 편지 써서 주고 막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느 장로님이 젊은 놈이 편지 써서 준다고 막 또 이런 것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제 터질 때가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니까는 뭐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맙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2장 석장 주니까 젊은 놈이 또 편지 써서 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알아가지고 제가 참아냈죠. 참아내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직원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제가 이제 집사했다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하면서 장로가 되고 하고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이제 느낌에 수석 장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장로님이 젊은 사람들 한 사람 불러가지고 저 험담하고 또 밥 사주면서 이렇게 성근이고를 시작했더라고요. 진짜요, 이거는. 그래서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그러더니 이 집사님들이 똑똑해가지고 누가 수석 장로가 되면은 교회 비전을 제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래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부흥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수석 정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막 밥 사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 후로부터 한 말도 안 하고 그분한테 항상 존중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세종여식 때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품성으로 대할 때 이품성으로 참아낼 때 이것이 바로 인계점을 넘어서는 것 진정한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임계점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그 일을 꾸준히 하나님은 성공을 보장해 놨으니까는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고객이 뭘 어떻게 하면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은 것 말고 우리 교인들 꼭 내가 좋은 것만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도 세종시 교인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가 되지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받아들여요. 원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여주면은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더 그냥 하지 말고 또 연구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머리 터지게 되게 해놨다니까요. 그것이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려라. 우리는 안 하잖아요. 말만 그냥 아멘만 하고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아멘 하고 안 하잖아요. 진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책을 안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으로 마치겠다고 그러니까는 살아남는 이들을 옛날에는 살아남는 이들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지금은 살아남는 길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우울증으로부터 살아남는 길, 리더십으로 살아남는 길, 질병으로 살아남는 길, 죽음으로부터 살아남는 길 무슨 말 해도 다 맞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5,000권을 시소사 찍어달라 하니까는 충청이 전국 꼴찌가 무슨 5,000권이요 3,000권도 못 찍었는데 5,000권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두꺼우면 봐야 안 봐요. 2권으로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10,000권이잖아요. 10,000권입니다 그러고 시소사 깜짝 놀랐어요. 못한대 해주라고. 여러분 그래서 대박이 나고 그래서 그걸 쭉 지금 이제는 10,000권 안 하면 안 찍어요. 시소사에서 충청 때문에. 여러분 안 됩니까? IT 산업의 책을 하나님께서 믿음은요 멍청하게 하나님께 한 것 그대로 믿고 연구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될 것인가 연구하면 답을 다 줄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하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대박 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종기에 됐는데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아니에요? 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잖아요. 저도 교회 지어보고 교회 집 팔아가지고 교회 다 지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교회를 지을 때 평생 한 번 교회를 안 져보고 못 져보고 여러분 이 교회를 짓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내가 죽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한다고 생각할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나한테 기회를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낌없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3-4배로 축복해 주세요. 제가 집 팔아가지고 그냥 다 바쳐버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집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40대 될 때 다 집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난 문선도 해가지고 절대 집 못 살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집 주세요. 그때 집 주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가지고 집을 새로 쫙 지어가지고 저는 줄 때 지어가지고 했다니 얼마나 집도 없는 사람 처음에 집주가 들어가는 기분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세상에 저희 형편에. 그래가지고는 9년 사니까 하나님 그 집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저를 건축위원장 세우잖아요. 뭘 돈이 어딨어요. 집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 집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바쳐야지. 바쳐버렸어. 그런데 4배나 더 큰 집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문서전도 하면서 한 번도 대출 받아못 주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 주시고 홍천에 땅 주고요. 또 대전에 지금 사택에 사는데 제가 충청에 와서 정말 어려운 일 겪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다 감수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처신한가 보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가 다 물어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집을 하나 줘보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셔요 하나님. 원리와 법칙이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제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 말씀이 그분 생각납니다. 사람의 참된 위대성과 고결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그의 힘으로 평가되며 가장 강한 사람은 굴욕을 느끼면서 오히려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다. 인계점이 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계점 넘으면.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아들만 셋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만 셋인데 두 며느리를 다 잘 얻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 사모님이 얼마나 원칙적인지 교회를 안 나부러. 진짜 너무 힘들다니까 안 나부러. 그래가지고는 막, 그런데 아침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져. 잘 느려. 근데 이게 고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거 확인해. 그렇게 공감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가 아주 잘 이제 대기업 다니고 남편이 잘 살았는데 교회를 안 나버려요. 막내 며느리를 또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친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내 며느리는 너무 착해. 진짜 너무 착해. 그런데 큰아들이 도토리 묵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니가 큰아들이 이제 작은아들은 다 온다고 해서 여름에 도토리 묵을 썼대요. 우리 큰아들 온다고 도토리 묵을 맛있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쭉 이제 마루에 이제 앉아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땀을 펄펄 흘려가지고 도토리 묵 그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쫄깃이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큰아들 먹으라 주고, 아이 어머니 왜 그래 지금 안 먹어. 그러면 작은아들한테 그럼 너를 먹으라. 작은 아들도 아이고 어머니 왜 지금 지금 안 먹어요. 왜 아니 그거는 그러다가 셋째 아들까지 왔네. 그건 다 안 먹은데. 그래도 그 옆에 셋째 며느리가 있는데요. 진짜로 입에다 푹 넣으면서 너나 쳐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럴 때 이 며느리가 입에다가 큰 물고 그 순간에 이걸 뱉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눈물이 펄쩍 쏟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상황인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너나 먹으라. 그래도 큰 물고 이거를 지금 뱉어야 돼 말아야 돼. 영적 통찰력이 지금 거기서 인계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꾹 삼켜버렸어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돼버렸잖아요. 그 며느리가 천사라. 그래도 그 시어머니 얼마나 진짜 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바로 인계점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경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한 번은 경험해야 돼. 한 번은 경험해야 돼. 한 번 경험 안 하면 언제든지 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면 다른 데 가서 꼭 그걸 또 경험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실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속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괴로운 경험이 그대에게 닥쳐오는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까닭이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현세나 내세에 유익에 기념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걸 그거를 달게 받고 인격점을 그거를 넘겨서 참아내면은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통찰력과 적용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사물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세종교회 대업을 놓고 멋지게 이렇게 빨리 부흥할 줄 몰랐네요. 정말 그렇게 멋지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론하고 했는데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왜 똑같이 타고났는데 왜 사람마다 다르는가? 그는 역량 곱하기 실천입니다. 역량은요, 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다 알아요. 거기에 실천력이 얼마나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과학적인 원리고 인생의 원리고 우리의 인격의 원리,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내일 이 강의를 다 있는 걸 다 못하니까 책을 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가 다 여러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그래서 교회가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를 바라고 내일은 정말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예내신 말씀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한국의 가장 중심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세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또한 새해 새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누리도록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멋지게 세워서 정말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종교회가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셨기를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